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실패한 경험일 것입니다.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전면허 필기 시험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3 때 친구들하고 같이 시험장에 갔다가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떨어진 친구를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그것도 한 번에 못 붙어가지고 그 친구가 3번 떨어지고 4번째 합격했거든요. 저희가 진짜 많이 놀렸어요. 너 차 안 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들을 만나게 됩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지만 청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실패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는 종종 사람을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후회나 자책을 불러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사람도 오늘 본문 가운데 엄청난 실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초대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가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나에게 있지도 않은 권한마저도 요구하면서까지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과 또한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함께 가진 이 사람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나는 유대인이기도 하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입니다.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의 사람들로부터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라서 유대 이민자 가족에서 태어나다 보니 로마 시민권도 날 때부터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고 아주 확고한 종교적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단박에 쫓아가서 혼내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사도행전 8장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죽는 것마저도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도 마땅해 라고 여길 만큼 대부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죽음 앞에서도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만큼 여기는 아주 냉혈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교회를 잔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끝까지 쫓아가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 용어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성도들이 모인 집집마다 문을 열고 여기 혹시 그리스도인이 살던 곳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집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울이 와서 날 가만두지 않으니까 도망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망갑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을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런데 이상하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도망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도망쳐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숨어 있지 않고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도망가면서도 그 짓을 해? 내가 진짜 가만히 두나 봐.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권한을 다 가지고서라도 내가 너희들은 끝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사울의 마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대제사장, 종교의 최고 지도자,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의 최고권위자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2004년생들 계시죠? 축복합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나는 보았다. 있으세요? 1000만 명 안에 드신 분들이군요. 이 영화가 우리나라의 최초 전쟁 영화로 1000만이 넘은 영화라고 합니다. 저게 뭐야? 태극기 휘날리면 모르시겠지만 이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장동건, 원빈, 막 화가 나다가도 기분이 좋아지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이 형제로 나왔습니다. 아빠 얼굴이 너무 궁금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된 형제죠,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없는 형제잖아요. 이 두 사람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징집되게 되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이 동시에 징집이 됐는데 이 형이 동생마저도 꿈을 다 포기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전쟁통에 끌려오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으로서 이 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죠. 무공훈장을 받으면 동생이 집에 갈 수 있다. 형의 눈이 반짝거려요. 형이 그때부터 그냥 미친 사람처럼 전장에 뛰어들어요. 남들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막 달려갑니다. 목적은 뭐였어요? 동생을 집에 보내는 것.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인상 깊은 것을 준 것이 있다면 형제의 우애도 있겠지만 이 장동건, 형이 연기한 장동건, 형을 연기한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처음에는 동생을 위해서 전쟁하던 눈빛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이제는 동생을 향한 어떤 게 없고 그냥 적을 향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처음 내 동기는 그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전쟁이 이 영화가 끝나갈 때쯤 형은 미쳐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아마 사울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유대인,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 정의로운 게 뭔지, 바른 것이 뭔지,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된 걸 말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 사람이 그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광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요 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하루하루 강화될수록 이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는데도 저건 마땅한 일이야 라고 여길 만큼 그 사람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요. 주변 사람들 보이지 않죠. 대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체포영장을 받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당한 권한을 얻어가지고 이 회당에서 그 권한을 얻어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그걸 보여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다고 아주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뜨거운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도 아는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저 권한을 받으면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걸 마침내 얻어냈죠. 이 정도면 꽤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신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얼마나 명확하게 내가 또 어떤 권한을 가졌는 줄 알아? 대제사장들부터 권한을 가졌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나는 찬성표도 던진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할 때는 그가 아마도 당시에 있었던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것을 상상하게 해요. 공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것이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세가 민수기에서 세운 70명의 장로들, 그것이 기반이 돼서 지금까지도 70명의 대제사장까지 71명, 이 사람들이 종교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멤버 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전도 유명하고 아마 가만히만 있어도 한몫 단단히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심지어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는 일을 감당해 주겠다고 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박수 쳤을 것입니다. 사울 대단해, 넌 진짜 난 사람이야, 넌 진짜 남들하고는 다르구나. 아마 사울도 마음이 막 벅차 올랐겠죠. 그리고 나서 달려가는 곳이 다메섹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주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에 거의 다 와가는 중에 사울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크게 가까이 가는 길이 있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 두 길 모두 약 230-40km 정도.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우리 교회부터 동대구역까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다 죽이겠다, 내가 다메섹 가면 이제 끝났어,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나를 두르고 그리고 나서 들어본 적 없는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놀라서 대답했죠.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아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세상에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어떤 권위자도 나를 이렇게 부른 적이 없는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사울의 인생이 뒤흔들리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할 때 투표를 할 만큼 권한과 실력도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음성을 따라서 사울은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경험은 사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꿈꿨던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 실패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난 실패를 갑자기 마주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겠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자랑이 있다면 두 가지. 하나는 이성, 난 누구보다 똑똑해. 또 하나는 열정, 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도 기꺼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사울 넌 진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사울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다시는 없을 치명적인 실패, 치명적인 충격을 마주하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향하던 방향, 내 삶의 목표를 하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었구나라는 것을 단박에 알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아서셨거든요. 사울 앞에서 사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에서 만약에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 그것을 선을 그어서 앞뒤를 나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서 음성을 들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그로부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되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로부터 사울을 향한 소명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소명은 이것이에요. 9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이미 택한 나의 그릇이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나의 정의, 내 가치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내가 정답이기 때문이죠. 나만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아나니아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름도 2개씩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사역자들 중에 이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이 일본 이름을 정하더라고요. 백준인 전사님이 이름을 엄청 고민했어요. 뭐로 하죠? 별로 멋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한 이름이 카즈마상. 카즈마상 어디 계시죠? 카즈마상이 되셨어요. 뭐 나라를 팔아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현지인들하고 좀 잘 소통할까, 그래서 그 이름을 고민 엄청 하더라고요. 그에 덩달아 같이, 본인은 일본에 가지도 않으면서 이천 디렉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분도 일본 이름 하나 정하셨어요. 뭐냐고 이따 물어보세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울에게는 2개의 이름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사울로스가 원래는 정확한 말이고요, 바울도 바울로스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주 상징적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사울이 비록 그 말년은 아주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만약 2023년에 조심스럽지만 윤 씨가 태어났다, 근데 이름을 대통령 이름으로 지었다면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울이라고 하는 건 부모가 나름대로 내 아들을 좀 유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내 아들이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었다는 걸 말하죠. 거기다가 이중국적까지 가졌으니까 아마 국제 정세 안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뛰어난 공부를 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아마 사울도 점점 자신이 커가면서 나는 좀 비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네. 어떤 분들은요, 책을 한 번 보면 통째로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부럽죠. 저는 기억력이 진짜 떨어지거든요. 저랑 이은총 전사님이랑 학교에서 공부 같이 했거든요. 저는 진짜 한 5시간 붙들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아주 깔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 그 옆에 손세윤 전사님은 책을 다 외워버리더라고. 둘 다 굉장히 부러웠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울은 아마 손대는 것마다 진짜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공부면 공부, 율법이면 율법,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동원해서 함께 가보자. 다메섹에 혼자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울 앞에서 예수께서 그를 완전히 막아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네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아마 이 사건은 사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고, 유대 사회에도 엄청난 충격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무슨 일이야, 두려운 사건이 되었을 거예요. 이 사건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웅성웅성되게 만드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이 끼쳐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나를 괴롭히던 친구가 갑자기 나에게 어깨 동무를 한다면 고마워 이러겠어요?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두려웠겠죠. 주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울을 처음에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 돌변해서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 몰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였다면 나도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울은 멈추지 않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약 3년 정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변절자가 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바나바가 이 두 조직, 초대교회와 사울 안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 두려워했다고. 그가 제자됨을 믿었겠습니까?
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아닐 거야. 아유, 아닐 거라니까. 오해야, 오해.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서 28절 보십시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런 역적이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은 대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살아가던 가치관과 방식 안에서는 이것은 실패 맞습니다. 회심 이후에도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사울도 마음이 흔들렸을지 몰라요. 내가 굳이 왜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은 왜 나를 거기서 만나 주셔가지고, 그럼 길이 좀 잘 풀리게라도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그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서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본인의 소명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 그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속이 다 시원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 애씀과 수고가 함께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감과 이성과 확고한 의지와 실력과 경험을 다 갖춘 사람이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을 가르치는 것은 가르쳐볼만 하지만 중고사원을 다시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력직이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뭔가가 바뀐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바뀌는 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을 향하던 그 길 위에서 사울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바라보던 것, 사울의 가치관, 사울이 세계를 바라보던 관점을 다 멈추게 하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또 정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다루기가 수월하십니까?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찬양 시간에 눈물이 또르르 났어요. 주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하는데 저를 표현하면 무릎팍이 덜덜 떨리면서 서 있는 것 같아요. 간신히.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싶고 그 말씀 위에 단단히 서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만 됐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종종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도전도 해주지만 정작 제 마음에는 제가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정말 다루기 어렵고 친하지 않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고민하고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울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막아서시고 변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예상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너 망했구나 라고 말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충분한 실패 넘어서 성공인가? 그것이 은혜인가? 라는 것이 내 안에도 정말 이해되고 믿어지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 줄 압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장모를 낳게 하시는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가장 잘하는 물고기 잡는 일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당황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께서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다 막을 거라고. 그거 아니야, 뒤로 가 있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죠. 오늘 바울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막아서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경주마 같이 살아가는 사울을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길에 예수께서는 그 눈을 멀어버리게 하시는 것이죠. 다메섹까지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이 가장 최고조로 흥분하고 기대되고, 이제는 얻을 거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죽일 수 있어 라고 기대하는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를 잘 아시는 예수께서 나를 향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다루시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실지요. 사울은 이제 유대인 사울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후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뒤에 내가 이제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로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겠다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자, 다 망해버렸고 그동안 너 왜 그 고생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떨어진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 정확히는요, 신약 성경이 아마 절반도 안 되는 내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역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줍니다.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구약의 이해와 신약의 일들을 함께 접목시키는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은 사울의 실패 가운데 시작된 것이죠. 저였으면 아마 이 이야기 성경에 못 쓰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라는 것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내 발목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당신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잖아. 공격하면 할 말이 없어질 것이에요. 내 말의 권위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무려 2번이나 많은 사람들과 아그리파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예수께서 나를 그곳에서 만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 이렇게까지 자랑해요.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 것이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난 과거에 어떤 실패나 부끄러운 것이 있거나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은 일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을 패배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좋은 일들의 연속으로 어떤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쌓이고 다 실패하고 다 망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질과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모른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아신다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아침마다 머리 많이 빠지시죠? 하나님 그거 매일매일 아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내가 어디에서 요동치고 내가 언제 내 약점이 불쑥불쑥 드러나는지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서거나 부르시면 네 주님, 제가 비록 다 망하는 것 같고 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주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은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멈칫거리면 손가락질하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갈 때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누구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엉뚱한 곳을 바라보느라 저의 젊음과 내 열정과 내 꿈과 내 시간을 협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제게 그런 영역이 있다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막아서 주십시오. 주님, 혹시 저에게 저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건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부정하거나 타협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네 주님, 그랬군요.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거나 너가 최고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볼 때 설령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치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매를 맞아가고 집을 잃어가고 내가 평생 꾸렸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그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돌이켜 우리의 삶을 향한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두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신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 가운데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제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시며 나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울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내 실패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이 청년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